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는 누가 살았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그 여동생이었던, 막내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또 5절 말씀에 보면 그 값이, 이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은요, 마리아가 그 노동을 하는데 1년 동안 노동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요즘 평균 한 3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머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평소에 남자들은요, 머리에 카파라는 그 빵모자가, 검은 빵모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면서 쓰고 다녔고, 또 여자들은요, 손수건 같은 스카프를 갖다가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그것을 쓰고 다녔던 겁니다. 그만큼 머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발사를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발사는요, 내 머리카락을 잘라가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머리카락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머리를 잘 풀어헤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머리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자는요, 오로지 자기 남편 앞에서만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이 마리아는, 마리아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여동생, 그 막내 여동생이었던 이 마리아는 자기 머리를 처녀에도 불구하고 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가 바친 최고의 헌신을 표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며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좀 일리 있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이 300데나리온 중에서 얼마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주 그 연보 헌금 바구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몰래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몇 번 그렇게 목격했는지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부터 헌금을 몰래 훔쳐가던 자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룟 유다처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향유를 붓는 것은 낭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향유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헝겊으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잘 쌓아두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동이었기에 위로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있었는데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가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 뒤면 죽겠구나, 그것을 알고 그녀가 자신의 1년 동안 모았던 아주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중한 생명값에 비하면 사실 마리아가 모은 이 향유 옥합은 비싸긴 하지만 생명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리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향유 옥합 값진 것을 부은 분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주인공처럼 오늘 본문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기 맨 앞에 보면 6월절 엿새 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밝혔던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요, 향유를 낭비하는 그 마리아에게 핀잔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장난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물질로 모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물과 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으로 생명의 피를 쏟으셨던 그 향유를 예고하신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은요,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땀 속에 피 같은 것이 함께 흐르는 진액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양도요, 붉고 실제로 피의 성분과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겟셋만의 그 동산에서 자신의 소중한 피와 땀을 짜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진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예수님은 매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아니,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머리에 쓴 과시관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심장에 찌른 창 때문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한 번쯤은 좀 봤을 겁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서, 밑에서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심장을 겨냥해서, 이 로마 병정들은요, 살인 병기입니다. 그냥 슬쩍 찔려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한 게 아니라 심장을 겨냥해서 밑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심장을 겨냥해서 쿡 찔른 겁니다. 옆구리를 찔르면서 그 심장을 겨냥해서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남김없이 다 내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향유보다 더 값지고 귀한 생명의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몸으로 가장 귀한 향유를 쏟으신 그런 희생의 장소요, 사건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물과 피를 쏟으시는, 향유 옥합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시는, 다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사랑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기로 작정한 은혜입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께 쏟아붓기로 한 은혜인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그 진노의 화살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다 맞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향유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의 피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부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곧 진정한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억법,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유대인의 기억법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기억법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기억법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도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향유가 꼭 향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향유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봉사하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향유는 기쁨으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으셨던 이 고귀한 생명, 그 핏값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이 곧 향유를 드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보기에는 겉모습 우리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고만고만하게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요, 고귀한 향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감춰져 있기에 희생하고 깨뜨려야 그 향유가,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한 예수의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깨뜨려야 보화가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나옵니다.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의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스승이 그럽니다. 십자가는 앞만 볼 수 있다. 십자가는 뒤를 돌아볼 수 없다. 여러분, 두 팔을 딱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십자가를 지면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우리를 살리신 고귀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밀은요,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밀을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껍데기는 다 벗겨서 또 완전히 갑니다. 완전히 갈아지고 또 으깨지고 또 물과 하나가 되어 반죽이 되면서 또 반죽으로 끝납니까? 뜨거운 불에 익혀져야 맛있는 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도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도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는 사람의 발에 짓밟혀져서 진한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향유는요, 부서지고 깨지고 희생해야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한 예수의 향유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